광활한 이 와디 협곡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서 대속죄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수염소 2마리가 희생으로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염소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를 해보겠습니다. 안수. 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뒀다고 했습니다. 자, 자,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두 손으로 이 양의 머리에 혹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얼마나 이 죄를 버리고 싶겠습니까? 이 죄가 자기를 무겁게 하고 이 죄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얼마나 이 죄를 옮기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양은 흠없는 암염소는 아니지만 양인데 대속죄일 날은 2마리의 수염소를 끌고 와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는데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안수하면, 자, 평민의 속죄 제사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죄가 이 염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이 재물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피를 강조하셨습니다. 계속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이야기에서는 피가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피를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제물의 피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물의 피가 그 모든 죄의 값을 갚고 또 그 제물이 죽으면서 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물건을 많이 사서 나오는데 슈퍼마켓 경비 아저씨가 영수증을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날 영수증을 잊어버렸어요. 영수증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고 계산은 분명히 했는데 영수증 없이는 절대 못 나간다는 거죠. 이 물건을 훔쳤는지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 산 거 맞다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거기 있는 쓰레기통도 뒤지고 막 다 뒤져서 결국 영수증을 찾아냈는데 그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2번 말 안 하고 통과를 시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경비 아저씨보다 더 정확하시고 그 슈퍼마켓 경비 아저씨보다 훨씬 더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는 절대로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영수증이 바로 그 제물의 피입니다. 그 피가 흘려져서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고 그 제물이 죽으면서 그 죄가 죽고 사해졌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바로 이 피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그 제물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갚았다는 증거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죄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디론가 옮기기만 하면 좋겠다 싶어 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갚고, 그리고 그 죄가 죽었고 사해졌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성소에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 즉 언약궤 뚜껑 위에 손가락으로 피를 7번 찍어 바르고 속죄소 앞에 그 피를 쏟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위해 죽은 염소의 피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피로 죄가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사해졌다는 영수증과 같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보시지 않고 죄의 값으로 뿌려진 그 제물의 피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협곡이 바로 와디 협곡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와디 협곡. 그러나 솔로몬 성전 시대에 바로 이곳은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두 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그 염소를 끌고 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이곳은 아사셀의 협곡으로 일명 불렸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 때 아사셀의 협곡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사막이었겠죠. 모세는 그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미리 맡은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로 왔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에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는데, 물론 모세 시대 때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었겠죠. 자, 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무인지경으로 왔냐면요, 여러분, 이 무인지경, 이 광야는 바로 무엇의 그림자냐면 사단의 은신처며 사단이 기거하는 장소로 이제 보여지는 게 광야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안테나가 걸려있는 저 산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저 산 넘으면 여리고고, 저 산이 바로 여리고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누가 사냐면 바로 이 광야는 마귀의 은신처이며, 그리고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이 광야를 보고, 봐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는 메마른 광야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실 거야, 이 광야에 샘이 넘쳐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셨는데 바로 이 광야는 마귀의 은신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를 왜 이 아사셀 협곡까지 끌고 와서 굳이 여기서 이 아사셀 염소를 드리냐면, 바로 그 아사셀 염소를 마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들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죄가 너희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염소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계셨는데, 바로 이 아사셀 협곡 여기에 그 염소를 끌고 와서 이 염소를 던집니다.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모든 불경건한 것을 치고 이 아사셀 협곡에 떨어져 죽을 때, 자, 이 아사셀 협곡을 통해서 마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마귀야 똑똑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염소에게 있느냐,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끌고 왔는데, 바로 그 무인지경이 바로 이 아사셀 협곡 같은 이런 사막을 이야기하고,
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여기에다 집어 던지면서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걸 레위기 16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가 지고 갔던 이야기고, 또 이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던 아사셀 염소의 그림자이며, 이제 예수님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남김없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